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온라인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꼭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쳐났으며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기도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자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고, 또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로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위계 질서와 권위를 가진 조직체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또 이기적인 야망, 헛된 자랑, 이것만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그 당시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신앙은 형식화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점점 식어버리고 세상에 내 마음 다 빼앗겨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트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야고보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내일을 장담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이나 내일 1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할 것인가 계획하고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사람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획이나 미래의 성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삶에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건 확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확신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와 한계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안개와 같은 존재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 한마디로 무지와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예, 맞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생명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미래의 일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뜻을 찾으며 주의 뜻에 맞춰서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맞춰 모든 것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생명, 미래에 대한 확신의 이 찬 자랑은 아주 오만한 자랑입니다. 어득은 하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이 것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 자기 중심적인 이 자랑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자랑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예,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인생은 짧습니다. 이 모든 시간, 모든 기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선을 행하라.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3년 후에는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이러한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대학에 졸업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아주 이렇게 좋은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적어도 이런 집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기도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주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계획 다 세우고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섭섭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쓰릴 것 같습니다. 너 마음에는 내가 없구나, 너는 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의 계획, 나의 결정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삶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할 때 하나님이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 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한 선을 행하십시오. 안다면 행하십시오.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가 말하는 삶의 태도는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돈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모두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부를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정당하게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 부자들은 심판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비참함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지적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야고보 당시 시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썩은 재물, 좀먹는 옷,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재물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으며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쌓아놓은 재물과 녹슨 이 재물이 심판의 증거가 된다. 그것이 심판의 증거가 되고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의 재물을, 그러면 여러분 말세의 재물을 그들이 어떻게 쌓았습니까? 당연히 불의한 방법으로 쌓았겠지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밭에서 일하는 품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추수는 아주 즐거운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추수의 이 풍족함, 넉넉함, 이것은 사람을 훈훈하게 하고 또 후하게 이 싹을 주려고 하는, 임금을 주려고 하는 마음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러분 인색합니다. 싹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재물을 쌓습니다. 이러한 불의가 누구의 귀에 들린다고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만군의 주가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품꾼은 여러분 말도 못하고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고단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생계에 책임져야 될 여러분 가족이 있는 가장에게 품삯은 생명과 같은데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 당시에 엄청난 불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시대, 그 당시 시대나 오늘이나 중요한 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양심에 찔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남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악한 부자들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통곡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쓰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은 내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듭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상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생각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능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사치와 방종하지 말라입니다. 사치와 방종하지 말라. 품삯을 받지 못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부자는 땅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사치와 방종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치와 이 방종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방탕한 생활한다. 품꾼에게 착취한 재물로 쾌락적인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 사치와 방종의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겨우 배를 채우던 거지 나사로가 죽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향락을 즐기던 부자도 같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 서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또 야고보의 이 지적이 단순히 그냥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이유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불의하고 착취를 일삼고 그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돌봐야 될 이웃과 또 나눠야 될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쾌락적인 삶을 즐기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자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살육의 날, 한마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은 세상의 재물과 또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축들이 도살의 날을 위해 살찌워지듯이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심판의 날을 위해 자신의 제약된 마음을 살찌우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하게 될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부자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약된 쾌락에 흠뻑 빠져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말씀 앞에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사치와 방종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입니다. 정죄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부자는 재물과 이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가난한 데를 압제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짓밟습니다. 결국 품꾼들은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의 가혹한 행위에도 가난한 품꾼들은 대항을 못합니다. 아마
부자들은 더 우습게 여기며 아마 짓밟았을 겁니다. 여러분, 악한 부자의 죄악들을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고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부자들의 죄를 폭로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비록 현재에 아무런 힘이 없어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에 공의의 하나님이 부당하게 억압받은 그 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항할 수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남의 눈물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악한 부자는 심판의 날에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은은 녹슬었고 화려한 옷은 좀먹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을 살아가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살을 찌우는 소와 같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명까지도 전부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다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물으며 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겨준 재물을 너무나 멋있게 잘 사용해 줘서 고마워.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을 살펴줘서 고맙고, 내 뜻대로 물질을 잘 사용해 줘서 너무나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데,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이 재물의 유혹이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땅의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주님 이길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지금도 우리들은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계획 또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주의 뜻을 찾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방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해외 선교사님들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한우들의 건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 건강과 체력과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주를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